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을 듣기 싫다. 안녕하세요, 임재민 성기사입니다. 오늘의 짤씀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 먼저 보고요, 22절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사랑하는 조카 롯이 가나안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침략한 네 왕들과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동방에서 온 네 왕, 그들이 소돔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그들을 쫓아가 크게 이기고 롯과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소돔 왕과 살렘 왕이 그들을 맞이하죠.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주는 것이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짤씀에서는 살렘 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소돔 왕입니다. 이 소돔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이 모든 시작은 소돔 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가 그돌라오멜 왕과 함께한 세 왕들을 섬기다가 배반하게 되어서 어찌 보면 전쟁이 시작한 소돔 왕이죠. 문제는 롯이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조금씩 소돔 땅과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돔은 딱 한마디입니다. 13장 13절인데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5 왕들은 동맹군을 결성하고 그돌라오멜과 그 왕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시딤이라는 골짜기를 고르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역청구덩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땅 위로 기름이 막 솟아 올라온 거예요. 아스팔트의 재료가 된 타르, 까만 천연 기름 찌꺼기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었던 그런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5 왕들은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그 왕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략을 짰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된 일이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서 져서 도망가다 거기에 빠졌던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테죠. 소돔왕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318명과 함께 롯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시 돌아온 이 시점에 지금 소돔왕과 살렘 왕이 둘이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소돔왕을 보니까 이 소돔왕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정도로 그 땅이 타락한 것을 보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왕도 하나님의 뜻과는 굉장히 멀었던 악인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의 본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소돔왕은 거기서 도망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상조차 당하지 않은 사람 같이 보여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렘 왕과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 그냥 왕도 아니고 일족에 불과한, 그것도 그 땅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멀리서 건너온 사람들, 이 아브라함의 일족이 가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맞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는 딱 한마디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오자마자 대뜸한다는 말이, 물론 생략된 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말만 적어놨겠지만 어쨌든 이 말이 좀 얄밉지 않나요? 이 소돔 왕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기회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은 죽을 고생을 해서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뭐 누가 준다고 했나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물품은 전리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만 내게 줘. 뭐 납치돼간 사람들, 그들 백성이나 친척이나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그 전리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건 네가 가지고 사람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23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거나 믿음을 그냥 처음부터 많이 가졌던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중이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감격적이었죠. 고생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주셨던 많은 약속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감격에 너무 감사해서 그가 거기다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뜻하지 않았던, 거기만 들어가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런 말들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든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은 고단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옮겨 물을 찾아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 땅까지 내려가죠. 거기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그 왕에게 뺏겨버리는 치욕적인 일까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라의 마음속에는 아마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이 남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기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델까지 그들이 오지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의 목자들과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함께 있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롯이 떠나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나가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지만 쓰러지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예배의 단은 다시 쌓아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생기게 되었을 때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그를 일어나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는 그돌라오멜 왕을 쳐서 크게 이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그냥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처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장치들이죠.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은 철저히 구별해서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1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두 번째 동맹 것은 동맹들에게. 그는 동맹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318명은 분명히 집에서 훈련하고 길리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 속한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318명이 다가 아니었나 봐요. 오늘 보니까 동행한 자들이 있었는데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이 세 사람은 형제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작은 종족들, 작은 친족들로 구성되어 있던 족속이죠. 어쨌든 이들이 함께 가서 전쟁을 치르고 지금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빼앗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땅에서 이들과 동맹관계로 서로 협력하면서 살고 있었고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더 형제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14장 마지막 절에서 이분들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포장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건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만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졌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을 듣기 싫다, 이것입니다. 그가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요. 그들이 전쟁터에서 여러 족속을 물리치고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가면서 그들이 승전할 때마다 값진 것 보물들을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를 잡았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전쟁이죠. 전리품과 사람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전리품들 중에서 가장 값진 전리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찾아온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전리품은 바로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잘 알지요. 이 전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전쟁이었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지. 그돌라오물 왕은 동방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들이 그냥 이 다소당과 전쟁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러 족속을 차례로 격파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아스드로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그 밑으로 내려와서 함, 그곳에선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차례로 격파합니다. 그 족속들이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부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벌써 세 족속이에요. 그리고 사웨 밑으로 내려와서 세일산이라는 곳, 에돔, 나중에 에돔의 땅이죠. 호리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서 밑에까지 끌고 가서 엘바란까지 도달하죠. 그리고 거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요단 동편을 지금 완전히 다 정복하고 올라가서 엔미스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 그리고 하사손다마에서 아모리 족속을 또 물리쳐요. 이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대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딤 골짜기로 올라갔을 때 이 다섯 왕들,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모임과 전쟁을 한 그곳이 바로 시딤 골짜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쳐서 대승을 거둡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무적에 가까운 군대처럼 보이는 그들이었죠. 그 내왕 연합군, 그들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단강과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빙글 돌면서 차례로 모든 족속들을 다 격파하고 그리고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전리품들을 가득
노예로 사람들을 끌고 과연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318명의 용사들과 그 마을 사람들 몇 명과 그들이 쫓아가 생존할 수는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사랑하는 조카 롯과 부녀들과 그의 친척들까지 다 데리고 기쁨 속에서 오늘 여기 소돔왕과 살레왕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온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가 사랑하는 것 다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쩌면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감동,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그 마음들, 그리고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마음속에 막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내가 절대 놓치기 싫은 그런 보물이다 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왕에게. 그래, 너 가져. 나는 이딴 거 필요 없다. 내가 가진 것은 이보다 더 크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가진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난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말 듣기 싫다. 네가 뺏겼던 물건들 가서 찾아와서 그거 가지고서 부자 됐다는 얘기 듣기 싫다. 은혜는 받은 사람들만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래 너 가져, 괜찮아, 난 이런 거 없어도 돼 라는 믿음의 자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고단하고 힘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상황들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역경들 중에서도 승리함을 맛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욕심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이니까 난 사실 이런 거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